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 1권 13장의 19절부터 23절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경륜적 삼위일체, 일하심의 시작, 그리고 만물의 기원과 원천은 아버지께, 지혜와 계획과 그 일들의 행하심에 있어서는 아들께, 그 행위의 능력과 작용은 성령께 맡겨진다 라고 하는 경륜적 삼위일체와, 그리고 또 존재적 삼위일체가 있는데, 아들은 오직 아버지로부터만 존재하고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 동시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존재적 내재적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9절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한 분 성령을 소유하심으로 아버지와 함께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시기에 아버지와 다른 무엇이 아니며 아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논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전적으로 아들 안에, 아들은 전적으로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구별을 지시하는 이러한 칭호들에 의해서 의미되는 바는 그들의 상호 관계이지 그들이 한 분으로 계시는 실체 자체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는데요. 그리스도는 자기와 관련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해서는 아들이라고 불리신다. 또 성부는 자기와 관련해서는 하나님, 아들과 관련해서는 아버지라고 불리신다. 그가 아들과 관련해서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한 그는 아들이 아니시다. 그가 아버지와 관련해서 아들이라고 불리시는 한 그는 아버지가 아니다. 동시에 그가 자기와 관련해서 아버지라고 불리시고 자기와 관련해서 아들이라고 불리시는 한 그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삼위 서로의 관계를 말할 때 그 각각의 위격적 존재가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관계에 대해서 이 숭고한 신비를 꿰뚫고 들어가 많은 덧없는 그 이성적인 사색 가운데서 헤매는 것보다는 그 관계 안에 머물면서 그 관계 자체를 경배하는 것이 옳다고 칼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새 위격을 하나로 묶는 본질.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에 이해되는 바는 고유하고 순일한 본질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본질 안에서 새 인격 또는 위격을 이해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특정하게 언급될 때 성부와 다를 바 없이 성자와 성령을 지칭한다. 그러나 성자가 성부와 결합되어 두 분의 관계가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두 인격을 서로 구별한다. 각 인격에 속한 특성은 그 인격과 더불어 순서를 지니는 바 시작과 기원이 성부에게 있다. 이렇게 본질의 하나됨이 보존되고 순서의 질서가 지켜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는 불특정하게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올 때 우리는 삼위일체로 읽지만 특별히 어떤 관계 속에서 나올 때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12장 8절을 보시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예. 여호와라는 이름이 불특정하게 취해져서 그리스도께 돌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의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 주라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이곳에 주어진 것이 맞습니다. 네. 우리 사도들이 헬라인의 일반적 습관에 따라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자리에 주라는 이름을 대체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엘 2장 32절 보시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1절에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해서, 요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도행전은 그것을 해석할 땐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삼위일체, 그 불특정하게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성자로 구별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관계 속에서 구별을 하지, 그렇게 구별하지 말자는 것이죠. 네. 또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 영, 요한복음 4장 24절 보시면, 요한복음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 영이라고 불리우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전체 본질이 영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으로 칭해지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듯이, 우리는 또한 그 영이 전체 본질을 지닌 위격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영이시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서 일컬어지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칼빈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의 신격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은 성령의 위격을 지시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심에 대한 이러한 이해의 기초에서 위격에 있어서의 셋과 본질에 있어서의 하나와 세 위격의 관계가 순서의 질서를 쫓아 서술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혼이 아니시고 또 물질이 아니십니다. 네. 그 다음에 21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심으로 네. 우리는 성경에 은밀한 비밀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신중하고 매우 절도 있게 무엇인가를 사색해야 한다. 그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자. 날마다 눈으로 쳐다보지만 여전히 태양의 몸체가 무엇인지도 확실히 규정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그 작은 잣대로 무한한 하나님의 본질을 측량해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자. 힐라리우스가 말하듯이 하나님께 적합한 유일한 증인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나님은 그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알려지지 않으신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분으로 인식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곳에서 하나님에 대해 묻지도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네. 우리의 이성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그래서 하나님을 탐구할 때 그의 거룩한 말씀 외에 어떤 것도 마음속에 두지 말고, 그의 말씀이 선행하지 않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그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며, 그 말씀으로부터 취해진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말하지 말자.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 신성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구별이 있을진데 그것이 어떤 뛰어난 식자들에게 유익을 주기보다 수고와 고통을 더한다면 사람의 마음은 호기심으로 사로잡힐 때 미궁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점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이 비록 이 비밀의 정점에는 이를 수 없을 것이나 하늘에서 포고되는 말씀에 의해 다스림 받도록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부분만 가고 우리가 앞서지 말고 성경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자라고 칼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절인데요. 인격을 형상으로 여기는 세르베투스 이단입니다. 네. 이 세르베투스 이단은 하나님의 본질을 여러 갈래로 쪼개고 있고 일부는 인격들 사이에 존재하는 구별을 혼잡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르베투스는 이 아리우스나 사벨리우스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역겨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삼위일체라는 말을 아주 가증하고 역겨운 것으로 여기고 그가 삼위일체론자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을 무신론자로 분류합니다. 나는 그가 삼위일체론자들에게 퍼붓기에 적합하다고 여긴 모욕적인 말들을 그냥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는 새 인격이 그의 본질에 거한다고 일컬어질 때 새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추론하는데 이는 그의 한 분이심과 배치됨으로 삼위일체는 가상적이 됩니다. 인격들은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외부적인 형상들로서 단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표상할 뿐이라고 세르베투스는 주장을 합니다. 결국 그는 성자와 성령의 신격을 파괴해버립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배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 부분이 성자와 성령 안에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듯 인격을 하나님의 영광의 가시적 외향에 불과하다고 하니 이 기이한 상상에 대해서 논의할 여지가 어디 있겠냐고 칼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네. 말씀과 형상은 아주 다른 것인데 세르베투스는 말씀과 형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보시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분명 예수님은 외부적이거나 상징적인 광채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 안에 거하는 인격이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 모든 것보다 더욱 정죄되어야 할 것은 그가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 모두를 피조된 모든 존재와 혼합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질 안에 세 부분과 세 영역이 있으며 그 각각이 하나님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특별히 그는 신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며 한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실체적인 신격을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게도 부여합니다. 라는 이런 이상한 논리를 세르베투스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 보시면 창세 전과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계시되는 그리스도. 또 이제 이런 이단들 속에서 이상한 괴물이 또 하나 나오는데 장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세르베투스의 불경건을 불쾌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새 인격이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참되고 고유하고 유일한 하나님이신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창조하시면서 그들 안으로 신성을 주입시켰다는 조항을 첨가합니다. 실로 그들은 성부가 성자와 성령과 구별되는 것은 그가 유일하신 본질의 수여자이시기 때문이라고 끔찍한 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아들에게도 공유되지만 아버지가 신격의 원천과 시작이시므로 때때로 그 뛰어난 어미가 아버지께 돌려진다는 사실과 이것은 본질의 단순한 유일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를 한 인격의 아들로 여기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그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영원히 나심을 예, 신성의 주입이 아니라 영원히 나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본문들은 이런 그리스도의 신격에 대한 본문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또 이사야 49장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거를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니라. 예. 또 로마서 14장 11절에 보시면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유한 것이 그리스도께 옮겨집니다. 이를 비웃는 것은 그저 헛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사야는 그토록 자주 세상의 창조를 들어서 신격을 증명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를 통해서 히브리서 1장 10절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본질은 부분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신을 만드는 것은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박하게도 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쪼개놓습니다. 본질은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속합니다. 이것이 참될진데 본질에 있어서 어떠한 서로 간의 구별은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아버지는 본질을 부여하시면서도 그 안에 본질이 존재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머물러 계신다는 편견을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는 실제 그 자체가 아니라 단지 외양과 이름에 있어서만 하나님, 그 상징적인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라는 말씀에 계시된 본질보다 하나님께 더 고유한 특성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칼빈은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관계,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세 위격을 묶는 그 본질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